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복되도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전혀 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 삶은 복된 삶이 아니야. 불행한 삶, 비참한 삶. 어떤 모습으로 봐도 어떻게 내 삶을 복되다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복되지 않은 삶이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8번 복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복되다 하신 것은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야 가봐야 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복되다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향하여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복되다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것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받을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세에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과 질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소망이요, 또한 그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드니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좋을 거야. 그 정도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하늘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 이 천국의 현재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또 되기를 바란다, 또 언젠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복되다 선언하신 그 팔복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이 삶 속에 이제 죽음 이후에 가봐야 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팔복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죠. 화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염화나트륨이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린다. 오늘처럼 이 소금을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주로 사해 근처에 소금 늪, 소금 연못과 같은 곳이 사해죠. 사해 주변에 가면 소금 덩어리가 많이 발견이 되죠. 그 소금 덩어리채 건져내서 사용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소금이 먼저 녹아버려서 이제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이 불순물들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길에 뿌리거나 혹은 지붕 위에 뿌리거나 해서 그냥 모래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겉은 소금인 듯한데 소금이 아닌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때로는 모래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일컫는 것이죠. 이처럼 겉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겉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짠맛을 내는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처럼 보이는 맛 없는, 맛을 잃은 그러한 소금이며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짠맛을 내는 소금인가, 아니면 버려져 밟히는 소금인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짠맛은 팔복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짠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이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으로 약속의 징표로 삼기도 하고, 이 소금의 변치 않는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 예물에도 또 소금을 반드시 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소금의 변치 않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금들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골고루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그 맛을 내는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금통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존재 의미는 뿌려져, 땅에 뿌려져, 곳곳에 소금이 필요한 곳에 뿌려져 소금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 모든 것이 뿌려질 때 소금은 결코 부드러운 그러한 물질이 아니죠. 자극을 주고 아주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화학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뿌려질 때 우리가 가진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은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 싫어하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벌써 많이 나왔죠. 부드러운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꿀단지가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왜 소금이라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 그러면 설탕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설탕도 화학물이고 설탕도 맛을 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설탕이라, 설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향은 미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상처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찌르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영어를 배우는 그 학원에서 외국분이 이제 배운 것을 몇 분으로 짧게 해가지고 발표하라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사형리를 번역해서 그냥 외워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이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당신만 죄인이지 왜. 듣고 있지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건 당신들이 믿는 그런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오늘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거센 물결, 남자와 여자의 구분조차 그건 성경에 당신들이 믿는 거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에게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면 그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불행이다.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됐지. 우리가 몸에 병이 들건 또 세상이 어떻게 되건 내가 좋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불행이냐. 그런 식으로 미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세에는 이러한 부분에 타협을 한 것이 연옥의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 죽음 이후에 이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진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연옥의 교리. 그래서 연옥의 교리에 이어서 면죄부가 나오고, 그리고 면죄부에 헌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질 영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을 부인해도 이제 기회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통해 엄청난 헌금을 거뒀죠. 로마 교황청의 부가 그 기반이 됐고, 그 헌금으로 십자군 전쟁을 했고 교황청의 세력을 만든 건 아닙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교황청에 가서 막 이러는 거 참 못마땅해요. 면죄부를 받아서 그렇게 재산을 쌓은 거기에 가서 어떤 무슨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죄에 따른 징벌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전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했던, 그것이 소금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녹인다는 거죠. 촉매제라는 겁니다. 캐럴리스트라는 겁니다. 물에 소금을 타면 녹아져서 짠맛을 내지만 소금 덩어리는 사라져요. 만일 물에 소금을 넣어서 휘저었는데도 흰 덩어리가 계속 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거는 흰색 모래일 가능성이 많아요. 녹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정 소금 맛을 가진 팔복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녹아집니다. 자신을 반드시 녹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촉매적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녹이고 또 녹여서 변화는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킨 당사자는 그 물속에 녹아져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세력화해서 어떠한 집단화돼서 힘을 가진, 그건 중세 교세의 모습이에요. 소금으로 녹아져서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 자신이 영광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촉매제의 삶. 저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말하자면 소금 같은 촉매제가 되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만 온누리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녹아지는 그런, 변화는 시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소금 같은 촉매제, 그런 캐럴리스트가 되는 것,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이제 빛으로 나아가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에서 빛과 소금 이랬지만 예전에 순서대로 소금과 빛으로 갔다가 또 다시 어감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소금과 빛, 녹아짐을 통해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이란 것,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발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란 소금처럼 녹아져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란 더러움이 있는 곳에 정결함을, 부패가 있는 곳에 정직하고 깨끗함을,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녹아짐, 그것이 빛을 발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도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필요하고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 위에 도시가 있다. 감출 수 없죠. 지구상에서 지구를 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빛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력이 부족해서 빛이 전혀 밤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있는 곳엔 빛이 있기에 그 빛이 감추어질 수 없다. 감추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사는 팔복의 사람들이라면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는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늘 소금처럼 녹여지고 또 녹아져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지만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비유는 등잔대 위에 든 등불로 비유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전기가 잘 구비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등잔대, 과거에 우리나라도 초롱불로 생활하고 그런 시대가 있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등잔불을 등잔대 밑에 두었다가 이제 들어오면 그걸 다시 올려서 그 등잔대 위에, 말 위에, 개역 번역에서는 말 위에 두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야 된다. 적절한 위치에 놓여져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애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빛이 비추어지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지는 등잔대 위에 놓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지고 등잔대 위에 든 등불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일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복된 결혼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것이요, 빛도 자신을 태움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을 내려놓고 소멸시키고 또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팔복에 말씀하신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맛이기 때문에, 이것이 짠맛이요, 이것이 빛을 낼 수 있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차원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기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그 영원한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나 자신을 부수고 깨트리고 나 자신을 녹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불태울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내 자신이 부서질지라도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의 소원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나눌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회의 각 분야와 각 영역 가운데 약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존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주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그 하늘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관계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도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고 체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에 사업이 어렵고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삶의 많은 자리가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녹아질 때 세상에 맛을 내며 우리가 태워질 때 세상에 빛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통과할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쏘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갈급해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누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녹아지는 촉매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존귀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산재물로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쳐있는 도시의 중소교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지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은 너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도다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되도다 선언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